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리드하고 또 비전을 만들고 계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성지 개포동에 있는 성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양인순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니까 몇 분이 비웃는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네, 오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우리 성지 가족들도 우리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을 함께 배우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1년을 위한 것이라면 밀을 심고 10년을 위한 것이라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을 심어라. 사람을 키워라. 잠깐 살다 말 것 같으면 먹고 살 거 위해서 일하고 그래도 한 10년쯤 생각하면 큰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을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역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숫자가 급감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려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려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용천노회에서 제가 그 다음 세대 분과를 맡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우리가 좀 집중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기독교교육연구소 박상진 교수와 제휴를 해서 이 공동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감소 원인이 뭐냐? 우리 통합측 총회가 교회학교가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를 시도했고 이제 두 번째 연구에서는 그럼 우리 용천내 220개 산하 교회의 교회학교 실태는 어떠냐? 전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그 모습과 우리 용천내의 모습 뭐가 다르냐?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역자와 또 교사들이 설문한 근거를 가지고 2차 연구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급격한 그 감소의 이유가 뭐냐? 크게 5가지를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1.2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 보고서에 하면 앞으로 500년 뒤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국가 1번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저출산, 이 생산 그 출산한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포 세대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저출산이 실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학령 인구라 그러는데 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의 감소폭보다 교회학교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어서 줄어든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영유아, 유치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더욱더 분발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비슷하게 그보다 좀 더 줄었지만 중고등부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과중한 학업, 즉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이 교회 학교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다.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8학군 강남 지역은 인생의 목표가 무슨 대학 가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주일날 대부분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다 학원으로 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출석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부모들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년 위주의 목회 구조. 그리고 모든 목회 구조가 장년 중심으로, 교회 학교는 소비자니까 그건 좀 적당히 해도 되고 장년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소홀해졌고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헌신된 교사의 부족입니다. 체계적인 교사 교육과 또 교사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헌신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관심을 적게 갖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30, 40대 교회 이탈의 증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든지 30대, 40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소위 가난 성도들,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 이 안 나가 가난 성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헌신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10%가 가난 성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바로 30, 4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나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난 세대들인데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굳이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 스타벅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에 앉아있냐고 충돌하는 그런 못된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30, 40대가 어느 교회든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30, 40대 아이들이 실은 교회 학교에 나올 연령인데 30, 40대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교회 학교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는 감사하게도 30, 40대가 지금 잘 부흥이 되어져서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유치부가 늘어나고 아동부가 늘어나고 이 점진적인 부흥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30, 40대, 집 나간 30, 40대를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교회 학교의 부흥은 요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0, 40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교회 학교가 감소를 하고 어느 교회든지 역삼각형의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작년보다 교회 학교가 2배, 3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노년 인구가 많고 장년 인구가 많고 교회 학교는 역삼각형의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T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만 있고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통합적 강남 지역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대형 교회를 빼고 이 중소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교회 학교가 유지가 안 돼서 그냥 장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의 비극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의 결론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3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가 임하고 만 것이죠.
결국 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외로워서 복무 삼으려고 12명을 불러서 같이 먹고 자고 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은 그 시간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다고 그래,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인텐시브한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서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은 삶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을 나누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로 삶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와 부모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삶을 나누는 훈련이 뭔가? 그걸 더 세분해 보면 첫 번째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이런 위치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 따라와라. 일방적인 강요된 틀에 자녀들을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할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신상한 선교사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종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DNA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DNA가 다른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성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feeling, 느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냥 좋은 거,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너 왜 싫으니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좋은 거, 자기가 감정에 충실해서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건강에 성장하려면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의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는 것조차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맞춰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동화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내려가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보는 TV, 영화, 좋아하는 스포츠, 또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그 아이들의 관심이 어딘가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성경 말씀 들고 야,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쓰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서 접근해야 그나마 아이들이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려고 하지. 안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공과책 들고 말씀하고 아이들은 그냥 스마트폰 들고 딴짓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백날 얘기해봐도 교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그건 허당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그 자녀들이 그걸 따라오지,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고 주일날 너 자격증 시험 보러 가라 내몰고 나서 나중에 교회 안 간다고 너 교회 가야지 하면 가겠느냐라는 것이지. 그래서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제일 1번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 때문에 안 온다고 1번 나올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번이 뭔 줄 아세요?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용천로의 설문조사 결과예요. 교회를 안 가는 주요 원인이 부모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뭐 때문에 안 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목표를 두고 신앙보다 학교 교육, 점수를 맞는 대학 진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모의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열심히 자기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의 본보기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학부모 교육에서 본 글인데요, 이런 기도문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다가, 다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치혀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는 말씀, 맞아요. 아버지 순서가 잘못됐네요.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였네요. 하나님과의 핫라인이 먼저 뜨겁게 달궈져야, 그 기쁨에 들떠 있어야 아이에게 기쁨이 옮겨지는 것을, 아이를 위해 울기보다 저를 위해 먼저 울게 하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엉터리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어떤 교사를 좋아하는가? 1번 매일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주는 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교사 1번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교사를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천방지축 같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저 교사가 그냥 미안하니까 짜장면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시로 나를 사랑하는 교사인지 부모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철없어 보여도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저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분이야. 그 호산낫교회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좀 이 사람이 좀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산나교회를 그만뒀는데 자기 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교회 오는 아이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나 했더니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중학교에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너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망신다, 너에게 애가 창피를 주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간신히 만나가지고 이 상황을 듣고 보니까 그 학교의 교사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 심한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까지 내가 완전히 혼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래서 정말 주중에 교회를, 그 학교를 찾아갔대. 근데 이분이 터프하고 원래 태도가 좀 그런데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탈 때 신는 까만 부츠를 딱 올려 신고 이 가죽 점퍼를 입고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장실을 들어가는데 발로 문을 꽝 걷어찼는데 문이 이게 앞뒤로 열린 게 아니고 옆으로 열면서 발로 꽝 차면 문이 구멍이 뻥 뚫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그 방법이 잘 됐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냐,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불러오십시오. 뭐 압니까?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변명을 하더래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막 호통을 치니까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교무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겉모습만 말씀드린 거지만 그것을 지켜본, 교무실 밖에 지켜본 아이들이 와, 우리 전도사 짱이다, 우리 전도사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자기를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자기가 말을 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자기 교회로 몰려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역자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었더니 그 신뢰가 그 아이들 전체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 마음을 읽은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아이들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 이유는 삶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키우는 그런 교사들,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는 세상으로 파송하여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파송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제자로 삼으려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아이로 훈련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함인 것이지. 우리가 교육을 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훈련시켜도 목적이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잠깐 아이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어서 그들에게 뭘가 좀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삶을 살아가는 잠깐의 어떤 뭐 그런 이치를 깨우쳐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다.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오늘 많은 교회 교육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학교 교육도 지금 많이 포맷을 다시 바꾸고 있는데요. 뭐 세상의 프로그램, 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예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따라가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을 삶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비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준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로 세우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닌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노 나나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일본인으로서 로마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작품을 써낸 분입니다. 중국과 이 로마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문명으로 보면 중국의 문명이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를 지배한 건 중국이 아니라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의 성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자기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로마는 자기들이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를 삼으면 제일 먼저 길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유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을 받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길을 만들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좀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일이 필요한 것을 로마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길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폐쇄적인 만리장성을 쌓아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런 교육은 신앙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거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육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그들에게 새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씨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월드뱅크의 총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기구 가운데 2개의 수장을 가진 나라예요. UN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고요. 월드뱅크의 수장이 바로 김용씨예요. 그리고 하나는 IMF인데 IMF 수장은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 3대 기구의 2개를 우리나라가 최고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김용씨란 분이요,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에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류학과 의학 박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였고 의사였습니다. 그 위치에만 있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용씨는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학을 하면서 인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라든지 에이즈 퇴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3세 국가의 이 가난으로 인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 그래서 WHO의 에이즈 국장을 역임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 다트머스라는 아이비리그의 총장까지 했고 이제 월드뱅크의 수장이 됐는데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교육을 시킬 때 너 커서 뭐 돼야 돼, 너 뭐 이런 사람 돼야 되라고, 무엇이 되라고 우리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기 위함인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돼서 내가 어떤 걸 얻어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위한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버드의 의대 교수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지역을, 빈민 지역을 돌면서 에이즈를 퇴치하고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빈민을 위한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총장이 되고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는 그런 더 영예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주어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을 너무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 인생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로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면 그 사람은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십상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는 영역을 발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을 우리가 원리를 한번 잘 깨달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사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여름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